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보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신비롭고 어떤 귀한 말씀, 권위에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이 거짓되지도 어떤 형식적이도 않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아시고 경험하시고 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 자신에서 막 말씀하시는, 누가 이보다 더 잘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진실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뭘 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은 말씀이 진실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 있으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는 기대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마음속에, 가슴에, 그 마음에 계속해서 막 기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쫙 그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사람을 막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막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 막 치유하시고. 그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수없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막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든지,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든지.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달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소리를 지르면서 그저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열병 걸린 자를 손을 쫙, 열병이 쫙 떠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몰래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혈류병 걸린 자가 그냥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는 어떤 병을 고치실까? 야, 이번에 얼마만한 큰 일이 벌어질까? 야, 이번에는 누가 나음을 입고 누가 회복되고 이게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날까? 사람들이 마음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만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사모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무리가 자기를 애워쌀 정도로, 이게 애워싼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기대감으로만 다 차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기는 왔는데 잘못된 기대로 잘못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다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서기관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에게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한 서기관이 나와, 이것은요 한 서기관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 왜냐하면요 이 서기관 하면은 뭘 기대했겠어요? 서기관은 학자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 그런데 그 학자가 누구한테 지금 더 배우고자 하는 거냐면 가만 봤더니 목수의 아들. 예수님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 봤겠습니까? 야, 이거 봐라. 서기관도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한테 뭘 배우려고 하네. 이제는 예수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쫙 나도 나 예수님만 따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능력 있게 보는 나는 사실 갈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이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만 따라와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니까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가라. 나 피곤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나를 다른 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너가 보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잠잘 곳도 없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나는 너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잘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따라왔는데 잘못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어요? 힌트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말씀 연구하는 사람,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그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듣고자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존경받고 싶어서요? 자기도 존경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배워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이 서기관이 잘못 따라왔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잘못됐어요.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둘 집 한 칸도 없다. 나는 잠시 쉴 그런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라. 너는 나에게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네가 원했던 그것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네가 명예를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명예를 줄 게 없고 네가 지식을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지식 줄 게 없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명예와 지식의 끝에는 공허함밖에 남아있을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오고 아프니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병을 고쳐준 다음에 누구한테도 가서 내 병 고친 사람이 나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이나 정말로 병을 잘 고치면 병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저 사람한테 가면 낫습니다. 해야지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서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고침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세요.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고침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럼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목적은 병 낫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나음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낫게 해줬었어요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찾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간 목적이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만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 난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가슴에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한번 고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죄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쓰러워서 그 병을 고쳐주셨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따르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라면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요. 자기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버립니다.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떠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 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 하고 교회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교회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다 교회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떠나갑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걸로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목적이 다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예수님 앞에 교회 나온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고 교회 떠나갑니다. 서기관과 같이 명예와 부와 건강과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교회 다 떠나갑니다. 그런 것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 버리고 가버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그 안에 숨겨진 불의함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내용들을 밝힌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비난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서로 비난만 하고 원난만 합니다.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 아시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에 찬성하시는 거예요를 찾아가지고 그럴싸하게 찾아가지고 내용을 담아서 설교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헌신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려고 마음먹은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뉴스에서 났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고 아무도 그건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동성애를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성경적으로 찾아가지고 하려는 그 목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리게 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병을 고쳐주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부를 주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 채우시는 분입니다. 병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요. 가난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요. 우리의 지식도 부족한 것 중에 우리의 부족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걸 주님께서 다 주셨다 한들 여러분 내 마음이 만족함을 누릴 것 같습니까? 감사함을 누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목적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자체이시고 평안 자체이시고 만족함 자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믿다가는 예수님 다 버리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라고 하냐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거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좀 하고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 앞에 죽은 자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꼭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 오늘 여기 선포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했던 말씀, 우리 첫 번째 했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님 다 떠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전심으로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말은 제자입니다. 누가 그걸 간구하냐면 제자가 그렇게 합니다. 제자가. 예수님은 전심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시냐면 제자한테 그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장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이거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날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아주 도덕적이지 못한 종교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성이 있는 말씀이죠.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모든 게 면제죠. 다 멈추고 장례 드리러 가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멈추고 아버지 장례하러 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찌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정도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강하게 전심으로 온몸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말이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버겁게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죽어도 믿음 지킬 수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꼭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꼭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의 모습을 봤더니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가족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 때문에 신앙을 잃고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그 어떤 일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전심으로 따르라는 얘기. 그럼 가족이 우리의 원수라는 얘기가 있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에 가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왔대요. 이게 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불화하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믿음 때문에 갈등 생긴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 믿고 한쪽은 안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뭘 지켜야 되냐면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화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얘기가 내가 믿음 지키려고 했더니 부모님 말씀을 안 듣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깨트릴 자는 가족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지키려 해도 적어도 내 믿음을 깨트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가족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못 나갑니다. 부모님이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교회는?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하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못하면 못 갑니다. 아무리 막 그냥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어떤 집회가 열려도 지금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하면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예요. 밥을 차려줘야. 나의 믿음을 흔들 만큼 어려운 일이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쪽에 믿음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 서로가 깊게 관계되어 있고 깊게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을 딱 만나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 듣자마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계인 그 그물을 갖다가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따르라는 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따르면 아버지도 버리고 생계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면 그거 이단이죠. 이단이 다 버리고 그 안에 쑥 들어가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따르려면 전심으로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다짐을, 여러분 믿음의 다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하고 서쪽에 다 나눠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지내왔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각자 12지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귀신들, 우상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귀신들, 우상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탁 다짐하고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잡신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해도, 어떤 신비로운 것이 내게 보여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믿음 흔들리지 말라.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주님 저를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다 다른 게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은혜를 이제 표현으로, 안 좋은 말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설명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설명이 약해도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믿음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 새롭고 놀라운 귀한 것들, 생명과 진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1년의 반이 지나갔을 때쯤에는 서서히 그때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맺힐 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가 그런 주간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한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부터 그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추수 감사주일 때 아무 열매도 없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빗대어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2023년 시작하면서 목적이 분명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섰던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서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거룩함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고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만큼 믿음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가고 믿음의 길, 믿음의 실체를 보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 붙드는 삶, 지혜로운 삶, 믿음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기쁨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드리는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들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는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몇 가지 세어보고 더 이상 셀 것이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세도 끝이 없고 표현하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채워지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